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요. 히브리서 1절에 보면은 이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69페이지 신약에 있고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7월은 헌신과 봉사의 달입니다. 교회와 이웃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성경 읽기가 요한복음이었다면 7월 성경 읽기는 이제 5번째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 책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읽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주 감사절입니다. 2020년 절반이 지나가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반년을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온 나머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장모님께서 7월 2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가정과 가문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주 오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좀 돌아보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분들 마음 가운데도 알게 하시는 정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보선동과 동두천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이 보산동과 동두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장 1절과 4절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신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불러오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이 주의 전해 주님의 옷걸이에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옷걸이에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 나는 소리 찬양하리라. 주님의 옷걸이에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옷걸이에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오셨는데 뜻깊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옆에 한번 보시고 앞에 보시고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잘 들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서로 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서 나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꼭 외워보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이지요. 우리가 사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이어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할까요? 다른 절기들, 성탄절, 부활절 등은 1년에 각각 한 번씩입니다. 왜? 감사절만 두 번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그 감사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감사는 우리 영혼의 중요한 영적인 비타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영혼에, 우리 입술에 이런 감사가 결핍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감사에는요, 세 가지의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 감사예요. 다른 말로는 조건적 감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감사입니다. 다음에는 철학적 감사가 있어요. 가난하다가 부해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뭔가 깨달음이 오는 그런 감사입니다. 분명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다. 전에는 복인 줄 몰랐었는데 깨닫게 보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감사, 복음적인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1년의 전반기가 다 간 주일, 이 맥주 감사절에 이 세 가지의 감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가 시기상으로 1년의 전반기가 흘러간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 때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반년을
1월부터 6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회고해보고 그때 재정비에서 남아있는 후반기 7월부터 12월을 준비한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운동 경기, 하프타임과 같다라는 것이죠. 축구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쉬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지. 그 시간에는 잠시 경기를 멈추고 휴식도 취하지만 전반전을 잘하지 못했다면 조금은 반성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작전 타임과 같은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 그래서 책도 한 하프타임이라는 책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맥주 강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남은 반년을 더 잘 살리라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반년을 나날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되게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제가 올려 아까 우리가 같이 공독했죠. 한번 1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가 66장을 우리가 찬송드리면서 3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렸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찬송가 66장의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에는 지금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풍성하게 나눈다면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즉 아까 우리 찬양 고백이 뭐랬죠? 영원토록,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실하다 또는 성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언급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신실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도요 동일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되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이건 진리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에 항상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이처럼 우리는요 세 가지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즉 어제, 과거에도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고 오늘 즉 현재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하시며 그리고 내일 즉 미래에도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내일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고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매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어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제의 하나님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어제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에베네셀이라는 말은요.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지도자였고,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을 의미하지. 사무엘이 사사에 취임하자마자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회를 이제 소집하는데요. 성회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를 하나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게 되죠.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수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옵니다. 지금 미스바 성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나?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뜨겁게. 그렇게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금식 기도 성회를 하다가 기도당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나 사무엘과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도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커다란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므로 놀랍게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단 한 명의 전사자 없이 완전하게 섬멸할 수 있도록 봐주시죠. 그리고 승리를 거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전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승전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 에베네셀.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지나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오늘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분명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가진 것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고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한 적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도 우리를 육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신앙의 고백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동기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사도로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 이러한 감사가 바울로 하여금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말하는 것은 바로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더욱더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다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로 인하여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여 전해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어떻게 보면 별명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기 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즉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무엇이 아쉬울까요? 전지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외에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신구약에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요.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마치 사람으로 빗대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신인
동영론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마치 사람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를 불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불같은 눈으로 항상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상대한다고 사랑한다 해도 잠도 자지 않고 보살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항상 날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도요,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보다 단지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시세계라고도 표현하고 거시세계다라고 표현하는데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한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말하면 거시세계 또한 있죠.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구도 그 안에 있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런 거시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창조하셨는지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갖춰 놓는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리고 결국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그런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감사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이신 에베네셀의 오늘의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신 바로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내일의 하나님,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래를 생각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뭐라고 이렇게 특징 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확실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 불확실성.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약 6개월 정도 겪고 있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 좋아져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다시금 확산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과연 1년 전만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어느 누가 생각해보고 어느 누가 확신해 보았을까? 어느 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과연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그러게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 저러한 것들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죠. 지리은행에 예금도 하고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주고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를 또 많이 또 먹죠. 물론 당연히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요. 우리 삶에 재정이 많고 권세가 커지고 더욱더 건강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데도요. 내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일하고도 아주 퍼펙트하고 완전한 안전장치가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 우리 자신조차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알아도 걱정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더욱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일의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실 속편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범죄로 드린 사건,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9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요. 어떤 일들을 벌이는 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삭을 풀어줘.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지.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내일을 위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하여 낙관도 그렇다고 비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낙관해서 무조건 괜찮겠지, 잘 될 거라며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단지 희망 사항이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라고 금세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만 하고 불안에 떠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더욱더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약이 더욱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성도로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우리의 삶을 미래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늘 행복하셔야 되고 오늘의 삶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꼭꼭을 빨간색 펜으로 2번을 동그라미 치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냥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이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4번째가 어떤 삶이었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감사한 모습을 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100번씩 감사해야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루에 100번은 아니더라도 10번 정도라도 감사한 삶을 사셨습니까? 분명 그렇게 감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넘치는 감사는요,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에는, 삶에는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think죠, 영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또 무엇이죠? 너무나 쉽죠. thanks.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라는 것,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그 삶이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감사로 복을 끌어오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과거에서부터 어제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일도 우리를 불같은 눈으로 구름과 기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풍요롭습니다.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기억나게 해 주신 것이죠. 감사한 자가 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감사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귀하고 복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준비하시는
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아름답고 귀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세상의 귀에, 세상의 입에 우리의 마음을